며칠 동안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더니 정말로 한 몇 달 동안을 교회를 비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다. 물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지만 모든 세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 모든 성도의 심령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저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 기억하시지요?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함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떠나 정말 먼 길을 가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야곱이 너무나 어린 때였지요. 그리고 야곱은 너무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서 그것도 형제의 원수가 되어서 정처 없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척 집을 향해 가야 했던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나그네 길을 떠나보지 않으면 아마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여행 좀 한다고 그게 나그네 길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며칠 저희가 교회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저희 가족들 가운데 아주 가까운 분이 아주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그 장례식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야 우리가 여행하는 것이 또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막상 여행길을 떠나고 보니 얼마나 참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참 겪었습니다. 공항에서 100m 달리기를 하지 않나, 또 공항에서 마라톤을 뛰지를 않나, 빨리 걷기를 하지 않나, 짐을 나르는 대회를 하는 것 같은, 참 그곳이 워낙 시골이니까 말이죠. 이곳으로 올 때는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타고, 아니 비행기 타는 것을 포기하고 안 되겠다, 여기서는 자동차를 렌트해서 우리가 저 지역까지는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갔는데 세상에 렌트해 주는 차도 없다고 그래서 완전히 미아가 될 뻔했습니다. 비행기도 없고 또한 자동차도 없고, 그 미국의 그 골짜기 시골에서 이곳으로 나오긴 해야 되겠는데 그야말로 출애굽을 해야 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니 그것도 다 참 재미있는 추억같이 여겨집니다만은 그 상황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어려웠던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다 그렇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예배가 없이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어떤 형편으로 살든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형편이 어떠하시든지 우리는 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길이다 하는 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가 이 세상에서 내가 떠돌아다니며 살던 이곳이 나의 본향이 아니고 나를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내 영원한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그곳,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죠? 마치 이 세상의 본향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저 내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아픔도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아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이지만 우리가 함께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를 또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저 나그네 길에 무슨 어려움이나 그런 고충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이 먼 길을 이 바쁜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가나.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 비행기 값을 그냥 부조로 보내드리면 좋겠다.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부조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에 함께 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우리가 다 주님의 몸이라 하는 뜻이죠. 한 지체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몸이라, 너희는 나의 지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내가 지체가 된다는 것. 그저 내가 세상에 뿌리도 없고 내 몸도 없고 내 아비도 없는 마치 고아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몸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그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을 당한 그 가정이 나의 같은 친지요, 마치 지체와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먼 길을 가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 그는 나의 가족이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지체다. 나의 사랑하는 연약한 시스터요. 그리고 그 시스터의 남편이요. 또한 그 조카들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먼 길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지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주님의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그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도 이 교회의 성도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한 지체가 된 각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지체가 될 때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붙어 있으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하잖아요. 너가 내 안에, 또한 내가 너 안에 있어야만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너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또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체가 되어 우리 주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슨 수십 년, 수백 년을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된다는 것 소중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십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이 세상에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분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어떤 성인이라 할지라도 분 내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분을 내는 것과 내가 분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 분이 나고 좋은 일을 하면서 함께 봉사하고 그냥 함께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분을 일으킬 때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향해서 때로는 분날 때도 있고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지만 그러나 그 분으로 죄를 짓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얼마든지 우리는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그 분을 마음에 품지 말랍니다. 그 분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저 자신도 저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죄의 길에 들어갑니다. 모든 죄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을 참지 못할 때, 그 분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죄를 향해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그렇다니까요. 심지어 무슨 사람을 살인하는 죄, 미워하는 죄, 간음하는 죄, 모든 인간의 그 모든 죄악의 통로가 바로 뭐냐? 우리가 분을 품게 될 때 그것이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선한 일을 하셨다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곧 너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저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향해서 하라. 그런 말씀. 바로 너희의 지체를 잘 돌보라고 하는 그 말이죠. 도적질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은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도적질하는 일 아닙니까? 죽이는 일 아닙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이 아닙니까? 근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도적질이 아니라 항상 선한 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이것이 아름다운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히 지켜야 되는 것은 나의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또한 모든 분냄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불평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이에요. 네가 말하는 그대로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이렇게 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죠.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로 언제나 쉼 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분을 나타내고 불평을 나타내고 미움을 나타내겠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쳐주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의 분과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아픔을 다 이렇게 극을 나누면서 살아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면 성령이 주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과 믿음과 소망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은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래요. 다 버려버리세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지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당신의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날마다 인을 치시며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형상이 너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세상 부귀영화, 세상 재물, 그 모든 것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주님의 지체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요, 하늘의 영광을 후사로 받을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주님, 참으로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행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모든 악한 원수의 계계가 다 파쇄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원, 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서만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돌아보면 우리처럼 못나고 부족하고 정말 천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날마다 거역하며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같은 우리를 당신의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유업을 받는 그 놀라운 후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빚어가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인쳐지고 우리 입술이 당신의 성경의 불로 찢어져서 오직 우리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원근 각처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멸하게 하고 우리를 도적질해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원수들, 이 마귀들의 괴계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고통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독한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악독에서, 그 모든 원수의 괴계 속에서, 그 수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아버지여,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우리 주님께 붙들린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주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 생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오직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